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16.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장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장소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기록된 크세리아 필리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크세리아 필리피라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두로와 시돈, 그 옆으로 두로와 시돈이 보이고, 오히려 이제 헐몬산이 더 이 갈릴리보다 더 가까워 보이는 굉장히 북쪽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을 쭉 따라가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다라에서 또 갈릴리 중앙으로 이렇게 가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두로와 시돈으로 확 갔다가 또 밑으로 쫙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16장에 보시면은 여기 배 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누룩 이렇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떡이 먹는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했는데, 그 앞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갈릴리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요거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저 북쪽에, 그때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여기까지 갔을 텐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 한 구절 한 절을 넘어뜨면서 장소가 그냥 두로와 시돈으로 확 바뀌고 갈릴리 호수로 바뀌고 다시 또 가이사랴 빌립보로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정말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열심히 걸어 다녔다. 이제 육군 보병 출신, 저도 이제 동해안에 해안 근무 쓰면서 밤새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 열심히 걸어 다니는 게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복음 전하기를 힘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에 지금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고, 예루살렘에 여기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가 굉장하더라는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많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비로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건지를 얘기하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정리해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에 대해서, 그것을 표적 보일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 뭔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네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믿고 하는 것이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또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고, 앞에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또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부터 20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건, 그리고 그 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장로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대 에클레시아의 교회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세워지게 된다. 제 말씀을 드려서 또 죄송하지만, 이제 제 같으면은 이제 그 워싱턴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왔으니 내가 워싱턴 DC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고백 이후에 제 방향성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리 공부를 해서 교리를 확립하게 똑똑한 그 교부들이 교리를 확립하게 된 이후에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암흑의 중세시대가 암흑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는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거기가 로마 아이러니한지 하여튼 출발은 베드로로부터 잘 출발은 했는데, 신앙 고백 위에 뭐 이렇게 모든 단체가 커지면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면이 있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워낙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성당에 올라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장로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에는 가나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를 옆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지금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느냐. 금방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와서 그래도 그래도 뭔가 선교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조직도 갖춰야 되고 장로 뭐 이렇게 집사 교회 이렇게 뭔가 튼튼한 재정 교회 헌금을 할 수 있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도 확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익사이트먼트한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도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죽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당신이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옆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가나여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13절부터 19절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앞에 제가 제목을 신앙 고백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라고 했는데, 신앙 고백, 누가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건 중요하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은 아마도 교회를 처음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했는지 여기에서 지금 지상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큰 은혜가,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13절에는 칸이 조금 많아서 13절은 제가 지웠는데, 13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저 예루살렘 수도에서도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제가 무슨 말하나, 예수가 무슨 말하나 볼 정도로 이렇게 하고, 물론 요 앞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그러니까 쟤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벌써 예수님은 이제 이미 찍혔고 너는 이제 이단이야, 너는 죽었어. 그렇게 안식일 이후에는 찍혔는데 결정적인 거를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더 결정적인 걸 아마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딱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하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 크리스토스, 헬라 히브리어 그런 말이 되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것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카비넌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알게 하니는 육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한테 이제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가 아니냐. 이 페트라는 말은 이제 페트로스라는 말이 스톤이라는 말, 돌이라는 말인데, 너가 스톤이다, 너가 락이다, 너가 바위고 너가 스톤인데 그 위에다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뭐 또 죽어가지고 스톤으로 쫙 변해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물론 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힌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반석이었으면 그 위에 교황청 세우고 했으면 그것도 문자적으로 뭐 틀린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이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 베드로 위에. 반석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분이 이렇게 영어 번역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할 겸 해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반석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여기 딱 그냥 읽으면서 반석 위에, 그 말은 베드로가 페트로스니까 내 신앙 고백 위에, 그게 뭐 그렇게 아니면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 위에 어떻게 해석하든 anyway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여튼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언급이 된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가 되면서 이것을 교리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니콘 에칼,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니코의 칼,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네 개를 이렇게 그 교리가 칼이 돼가지고,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그런 칼이 돼가지고
거기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부터 칼케톤 공의회 451년까지 451-325는 126년 동안 이 똑똑한 교부들께서 신나게 그냥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는 뭐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이렇게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은 뭐 호모 우시우스, 호모 이우시우스 해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그런 논쟁이 니케아 공의 때는 동일 본질을 주장한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호모 우시우스를 했는데 또 니케아 공의에서 아리우스파가 나와가지고 유사 본질이다. 호모 이라는 말이 부정적던데 또 동일하지 않다. 호모 이우시우스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 때 그것이 이제 381년에 또 이렇게 호모 이우시우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해가지고 뭐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가 나눠졌다가 1054년에 다시 또 이렇게 필리오케 논쟁 등등을 통해서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아주 교리가 막 단일 신론에 뭐 양자론이냐 양태론이냐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없이 복잡한 그런 교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하나로 복잡할 거 없다.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임하는 반석 위에다가 그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교리는 이 기독교 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치 교리를 알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마태복음 16장을 딱 갖다 대가지고 네 코에 칼 거기다가 이 천국 열쇠 19절에 보면 이제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가 그 교리가 열쇠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신앙 고백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마다 이제 해야 될 어떤 사역이나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신앙 고백인데 너의 신앙 고백은 뭐냐 그 신앙 고백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통하고 그것이 천국 열쇠가 될 때야 그것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열쇠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그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고 또 각자는 다른 신앙 고백 그것이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자 따라해 보세요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따라한다고 그러면은 천국 가고 신앙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할 때 물론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결국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정체를 드러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니다 하면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 열쇠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 에클레시아를 줬다는 교회가 하나의 어떤 베드로를 통해서 하니까 베드로만이 유일한 어떤 이렇게 탈출 유일한 어떤 그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느냐 에레미야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느냐 나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때 예수님은 참 모습을 드러내 주게 되는데, 제가 한 20년 이상을 교계 취재하면서 그 사이에 뭐 수많은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교리 속에 뒤에 숨겨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이게 교리를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자신의 든든한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 위해서 하시는 분들, 존경하시는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16.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by asking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He replied, "When evening comes,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And in the morning, 'Today it will be stormy, for the sky is red and overcast.'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Jesus then left them and went away. When they went across the lake, the disciples forgot to take bread.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y discussed this among themselves and said, "It is because we didn't bring any bread."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understand? Don't you remember the 5 loaves for the 5,000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Or the 7 loaves for the 4,000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How is it you don't understand that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But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yeast used in bread,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3rd day be raised to life.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What good will it be for a 여기 이제 25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누구든지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게 될 것이고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누구든지는 will find it.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제 교계의 기자로 뭐 활동을 해서 그런지 그 교계의 앞으로 어떤 선교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데 교회 개신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lose it 잃어버린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할 때야 그것이 힘들겠지만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에 나를 그 생명을 잃고자 할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역설적인 어떤 진리 잃고자 하면 얻게 되고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어떤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게 된다. 한국 교회의 천국의 열쇠는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네, 마지막에 28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써 있는 사람들 중에 will not taste death,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그의 왕국에서 인자를 보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사람이 여기 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종말론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되는데 마태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인데 이제 마태 16장까지 읽었으니까 마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내가 인자가 그의 왕국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죽기 전에 보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것을 재림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연결시키지 말고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교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적용시키게 되면 전부 다 어떤 구절에다가 다 교리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 그 생각 없이 쭉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가 28장 끝까지 읽어보고 나서 마태는 지금 이런 예수를 지금 전하려고 했구나. 그런 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8절 9절을 그런 어떤 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기 이런 자세로 말씀을 쭉 읽어가면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